유인물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대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잘 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가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전에 간증문 쓴 것처럼 대표 기도문을 쓰게 될 겁니다. 써서 준비하면 우리가 다 같이 다듬어서 이제 앞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도 이제 폼 좀 나야지요, 그죠?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욕이 안 되는 게 어디서 내가 다 만들어주잖아, 내가. 뭐든지 내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대표 기도란 모든 사람이나 회중 혹은 기관이나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보다 대신 기도한다는 의미로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말은 대표 기도라고 쓰지만은 내가 대표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내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에 서서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기도요. 내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기도요. 지정이 지사님 잘하시네. 이렇게 다 같이. 내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하신 것은 이제 각자의 기도와 기도의 안에 내용물을 넣는 거고 저는 이제 기도의 형식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난 기도의 각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고 하면 알겠죠, 할머니? 학고. 기도의 학고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기도의 틀. 기도의 틀. 기도의. 이런 말 아니죠? 네, 학고. 알아들으라고. 내가 그렇지. 일본에서 학교 다니시면 또 내가 버려 샀네. 그래서 기도의 틀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라도 그 밑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응답받은 기도 이게 보면 기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나 대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표문처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깜빡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발표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내가 회중들에게 발표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모든 회중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기도가 아니고 이게 대표 기도라고요. 저를 보셔요. 이게 대표 기도가 아니고 이게 대표 기도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대표 기도가 아니고 이게 대표 기도라고.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중에 또 어려운 말을 했죠. 수평으로 다른 사람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과 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잡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표 기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거 참 괜찮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그 밑에 있죠.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가고 이치에 맞아도 하나님 뜻과 다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은 이치에 맞아도 하나님의 뜻에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바른 말씀을 해줄 때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맞추면 좋은데 한 방에 맞추면 되는데 어느 인생도 로또 같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 로또에 맞을 확률이 마른 하늘에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벼락 맞아 죽을 꼴보다 더 희박한 게 로또 1등하는 그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복권 1등한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하면, 그래, 벼락 맞는 놈이 있으니까 1등 하는 놈이 있지. 그래서 난 산다고. 뭐 이런 거.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우리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과 다를 때도 있다는 거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충격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좀 하나님하고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바꿔야 발전이 있죠. 그죠? 우리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기도가 끝난 후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일어서면서 우리는 다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잘해서 듣는 사람은 내가 대표로 기도해서 모든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어. 정말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정작 대표 기도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근심과 그 점을 도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재밌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느 지역에 막 비가 안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농사가 큰일 나게 될 것 같다고 하나님 막 비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열정을 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이름과 늦은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울고 불고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갔다가 목사님이 이제 밖에 딱 나가려니까 딸이 아빠! 왜 우산 안 가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왜 우산 안 가져가 아빠? 왜? 하나님 앞에 비 주신다고 아빠 아멘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죠?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하는데 그걸 내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이 부흥사가 있었는가 봐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가면 막 부흥자고 예수님 이래가지고 오는데 막 불구고 막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막 꽉 자기가 부르는데 막 어떤 사람이 꽉 자면서 이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목발로 꽉 지금 맨 앞에 오더만 목발을 밖에다 휙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사가 쓰면 왜 그래? 그러니까 왜야? 그 목발을 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걸어가야지요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던지면 한 사람은 뭡니까? 하더만 막 자꾸 의자 밑에 뭘 넣더래요. 그 뭘 넣냐니까 목발을 넣더래요. 왜 목발을 넣냐니까 나중에 짚고 가야지요. 그대로 되더래요. 짚고 그대로 가고 그대로 걸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뭡니까?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를 했을 때 믿음을 가져야지.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도리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인상 쓰고 있거나 그거 안 된다고 앞장서고 있으면 그 기도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대표로 기도했으면요 정말 그 믿음도 솔선수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리 주의 종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종에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래놓고 뭐만 하면 딴지 걸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 왜 기도했냐는 겁니다. 대표 기도는 대포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뭐라가 돼야 된다고요? 대포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뭐냐? 팡팡팡팡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를 기도한 사람은 경상도 애가 서울로 전학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신이 이삭이도 그러려는 걸 모르겠다. 경상도 애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전학을 딱 갔는데 선생님이 실판에다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씻기가 못하면 이제 혼날 테니까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자 이 문제 발표할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발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전에 이거 한 이야기 같다. 아무도 발표 안 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신이 이삭이 같은 애가 진에서 온 애가 선생님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전부 땅 엎드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신이 마음에는 선생님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울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선생님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래 들을 거예요. 나 포티나? 나 표시나? 이러는데 나 포티나? 이러면서 선생님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뭐냐면 진짜 대표 기도처럼 해야 돼요. 내가 대표로 기도했으면 내가 믿음도 솔솔솔 실천 앞으로부터 팡팡팡팡팡 싸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서 에이 이거 안 되겠네. 그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대표 기도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대표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및 구역 예배 등 각종 대표 기도는 자신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 이런 기도 있죠. 이걸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하고 교제가 많아야죠. 우리 성도들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잘, 교회 상황을 잘 듣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표어에 대해서 잘 듣고, 그걸 그대로 대표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간결하고 명확한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기도하는 습관과 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고 명확한 기도.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짧아야 되고 아주 선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한 말, 어려운 말, 그러니까 우리 김웅순 지사님 듣기 싫어하는 학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기도 하는데 주님 학고가 잘 맞춰져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틀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뒤에 뭐 미영이나 영어 자매는 모르잖아. 신세대니까. 와, 신세대 소리도 듣는다. 요 앉아가지고. 제 나이에. 그러니까 학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해요. 유식한 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은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능하면 대표 기도문을 미리 작성하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써가지고 가져오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영감이 없어서 그냥 써온다고는 아니요. 써가지고 와야 또 요즘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거고 잘못된 말을 안 하고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도하다 보면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감정에 휘말려 해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죠, 우리 그죠? 갑자기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모르는 사이에 했던 말 또 반복해. 막 감정에 휘말리고 해중이 뭔데 지원 형배가 그러니까 또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또 분위기에 맞춰준다고 아멘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고 저기도 몰라. 이거 대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그러니까 장로님도요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 갑자기 목사님 신방 가서 시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오랜만에 만난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인사 안 하는 우리도 네 가지 싸가지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엉뚱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하고 금요일 밤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임 교회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원로 장로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장로로. 근데 이분이 할 일이 없잖아요. 연세대에서 서울거리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근데 맨날 교회에 와 계세요.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례도 많이 나요. 장례가 많이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친정도 있고 본가도 막 대전이 아니고 막 전라도 군산 진해까지도 가더라고. 막 부산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면 이제 그 위로 예배를 하러 가야 돼요. 그게 소속 이제 부목사들도. 그러면 이 장로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 봉고 차가지고 가면 맨 먼저 가서 그 차 안에 앉아 있는 거라.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오늘 초상 나는 집 없나 교회 와서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초상 나는 그 집 따라가는 건데 이분이 민폐가 아니라 이분이 따라가면 기도를 그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부목사가 전도사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장로님이 따라가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어디 갔지? 해서, 장로님 오셨어요. 막 그게 반가운 거예요, 막. 근데 가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목사 마음에 들게. 그리고 유가족 감동되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그런데 2, 3분 안에 딱 끝나요, 기도가. 근데 내용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그분이 좀 젊었으면 영화배우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쇼는 아닌데, 진짜 진심으로 하는데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안면도 없어요. 그때 막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그런데 그게 쇼가 아니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분이 형편이 안 돼서 부주는 못해요. 근데 그 기도 한번 해주는 그게 그래 은혜가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뻔질나게 가놓으니까 기도 그 길이 반반해져가지고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어려울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 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면 이제 안 써도 될 정도로 그 기도문에 이름만 바꾸면 될 정도로 그게 막 완전 글자 하나하나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뭐 할 수 있냐면 써가지고 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 그 틀이 이제 나오면 내 머리에, 내 몸에 입력되게 되는 거죠. 벌써 하교담 키우기도 저와 여러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잠깨로도 하지요. 잠깨로까지 실험 안 해봤어요? 새벽에 오면 실험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오면요. 잠깨로도 나옵니다. 하교담 키우가 나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것처럼 우리 기도도 계속 연습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뭐냐면 대표 기도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주일 전에, 보통 대표 기도는 일주일 전에 광고란에다 나아가잖아요. 보통 교회 주부 같은 데 보면 그죠? 그럼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럼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나 공적 예배는 준비된 대표 기도문을 보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여 경건한 기도 자세를 가지면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방 예배 때는 해당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해당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어느 부목사도 막 열정이 있는 부목사들은 신방을 가가지고 병원에 가면 보통 6인실 아닙니까? 보통 우리 형편에 그죠? 6인실 갔는데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해서 사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막 하나님 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이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신방 예배를 갔으면 뭐가 주가 돼야 됩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정확히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과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환자를 방문해 기도할 때는 환자의 건강과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 병원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옆에 다른 환자인데 신방을 다른 교회에서 왔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는 자기는 그 찬송을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찬송이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거기에서 실수했어.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 계신데 찬송가를 뭘 불렀냐면 정말 은혜로운 찬송인데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걸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마음대로 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래 된 거예요.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 찬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걸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또 개척교회 전도사님인데 어디 시골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인들이 뭐 있습니까? 없으니까 막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이 집에 꼬마가 혼자 주일하고 그 교회를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몇 주를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이상한 데서 이렇게 수소문에 쌓아보니까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애가 많이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찾아가니까 아무리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도 애를 위해서 신방하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기도해 준다면 다 고마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위로 예배하러 갈 때도 보면 뭡니까? 우리 목사가 갔는데 벌써 스님 들어가 마하바냐 바람일다시며 이래서도 우리 아무 말 안 하잖아요. 하고 나서 또 예배해주면 유가족들 미안하고 그래도 기분 나쁘다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애가 아픈데 할머니 집에 가놓으니까 이 전도사님 또 실수를 했는 거라. 그러면 찬송가하고 말씀하고 준비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부르고 어떤 말씀을 전해지 기본 틀, 갖고 말고 틀은 준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자기가 영감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신뢰를 해서 이분은 특기가 뭐냐면 아무 성경이나 열고 아무 찬송가나 열면 나는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 인도하신 찬송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말씀이라고. 근데 찬송가가 이상하게 나와버렸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널만하면 그게 나왔겠어요. 그럼 그거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인도라고 그렇게 그걸 부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애가 진짜 며칠 후에 죽었어. 그래서 그 전도사 쫓겨났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도 준비해야 됩니다.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가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 준비 안 됐습니다. 무조건 그럴까 하면서 내 걱정은 되는데 안 하려고. 아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킬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오지를 말든지 앞으로만. 기도를 준비를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면 맨 밑에
첫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표 기도하는 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기본 순서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찬양과 감사.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와 용서. 세 번째는요, 간구, 또 중보. 네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이 성령은 어떤 말이냐면, 마무리하는 기도인데, 우리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마무리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앞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마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린다는 내용을 넣는 걸 전체로 합쳐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무리를 하는데 찬송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찬송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 김옥순 교수 헷갈린다. 그럼 찬송가를 한 불러야 되나 막판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로 내용을 넣어서 마무리를 한다. 그걸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학고 말고 이 틀을 또 프린트해 드릴 거예요. 예문도 있고 순서 따라 예문도 있고 그럼 내가 이 안에 뭘 넣어야 되겠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빈칸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용을 넣으면 되니까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기본 순서는 찬양과 감사 기본 순서 처음은 찬양과 감사, 두 번째는 회개와 용서, 세 번째는 간구 중보, 네 번째는 성령, 마치는 찬양으로 마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기본 틀을 그렇게 생각해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가면요. 걱정할 거 없네. 잘하는 법이 있네. 잘하는 법이. 제목이 뭡니까? 대표 기도 잘하는 법. 그럼 뭐 써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참 답답한 소리 합니다. 1번 뭐라 합니까? 훈련을 하라. 단번에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하는데 가로 1번에 뭐라 합니까? 개인 기도를 많이 하라. 개인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인데 웃자면 좋습니까? 웃자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도 좋습니다. 첫날은. 그 대신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개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대표 기도를 계속 개인 기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문을 써보라는 겁니다.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많이 들어라.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듣고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듣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이 있죠. 기도문들 시편 같은 데 가면 많지요. 그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그 한 기도들 많지요. 그죠? 그 기도를 많이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듣고 분석하라. 이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정확하게 분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기도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큰 2번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기도문을 쓰는 것. 기도할 것들을 정리하라. 요걸 좀 잘 유심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지 기도 제목을 4가지에서 5가지로 딱 줄여놔라는 겁니다. 내가 4가지를 하겠다. 5가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잘 배분을 해야지 내가 되는 대로 계속 하겠다는 막 설교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저는 그게 은혜가 되죠. 은혜롭죠. 근데, 한 번씩 제가 어떤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중학교 때, 얼마나 저희가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냐면,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20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막혀, 하나도. 쏘지도 않은데 하나도 안 막혀. 막 절절절 해. 백주에서 한라까지 가는 거예요. 백령도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거예요.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20분을 하는 거예요. 20분을. 그러니까 나는 어디 딴 세상을 왔다 간 것 같아. 4차원을 지금 안드로메다를 내가 왔다 간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났는데, 제가 그다음부터 한숨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 속에서 또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는 뭐냐면, 4가지에서 5가지로 줄여놔라는 겁니다. 4가지에 5가지로. 줄여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도 길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양반이고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못 뭐라 그러지만 옛날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대표 기도인데 길어지면요 뒤에서 옷 땡긴답니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4가지에서 5가지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몇 가지요? 4가지에서 5가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1-2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길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1개나 2가지 1번, 2번 가지고 길게 하면 3, 4번 쫓기고 작게 하고 생략하고 그러면 틀이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배분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공중교회의 관심사를 기도에 반영하라.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준비한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 큰 행사는 뭡니까? 3월 9일 목사님께서 태국에 말씀 증거하러 가시고 학교 강의하러 가시는 것,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통 관심사가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 4번 뭐랍니까? 반드시 주보를 보라.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소식들을 맞추어서 기도하라. 5번 뭡니까?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려는 설교 제목과 정다른 기도 내용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기도 내용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5번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라.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꼭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 인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흘러오는 거니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곧 자기를 위한 겁니다. 성도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6번 뭡니까? 목회 기도와 혼동하지 말라. 목회 기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막 가르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총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대표 기도도 그죠? 근데 뭡니까? 주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고 주님 몇 장 몇 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기도 설교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목회 기도를 뭡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결단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잖아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되고, 또 뭡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그 교회에 행할 바를 대표하고 기도하는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교회 공동의회와,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와 그 의장인 담임 목사의 통해서 교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교회에 선포되는 건데 나는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여 오늘로부터 40일 금식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시초문이잖아.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교회 버스를 사겠습니다. 대출하게. 이런 것도 보니까 목사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근데 동의가 없는데 내가 소원하는 바라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사해라. 자, 그 다음 8번 은근히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회개한다는 내용으로 빌미로 해서 막 때려잡거든요. 때려잡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쩌려고 그럽니까? 우리 공동체 이 분열의 이 문제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구역예배에 모여서 노래방을 가고 술집을 가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다 일러 바치고 막 원망하고 막 시기하고 막 질타하고 그 기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 훈계하고 막 그건 기도는 아닙니다. 좋죠? 3번 기도의 자세. 가로 1번 뭐라고 합니까?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개인으로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짧게. 내가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해야지 짧지. 그러니까 진짜 길어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짧게. 나중에 이 두 번째에 나오네요. 그죠? 2번 3분 기도하기 위해 3시간 기도하라. 준비 기도를 철저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얼마나 한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3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3분. 그러니까 우리 A4지 한 바닥을 그냥 크게 글자를 써서 쓴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길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3분. 몇 분이라고요? 3분. 몇 분이라고요? 3분. 이 3분을 위해서 3시간이라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3번. 예의를 갖추어라. 예의를 갖추어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막 대표기도 하는데 더러운 이야기하고 욕하고 막 시장말 쓰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새끼들을 잡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그게 성경 원어로 보면 그 변 같은 이런 말이 막 섞여 있기도 하기도 해요. 바알세불이니까. 그런데 막 그게 더럽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개인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 개새끼 귀신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고 아주 공손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해하시죠? 그죠? 막 쌍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막에 우리 원사가 그 쌍놈의 원수 이러면 안 됩니다. 4번, 의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라. 비슷한 말이죠. 5번, 항상 준비된 자세로 기도하라. 6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기도라.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7번,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뜨거운 마음이 왜 또 이렇게 써놨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한데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형식에 얽매여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7번,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남보다 정말 나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아주 멋지게 기도한다. 이런 대표 기도자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회중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대표 기도가 아닌 대신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공정하게 다 돌아갈 거야. 각오하시오. 한 명씩 다 시킬 때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지를 말든지 기도를 써든지. 자, 4번, 큰 4번 있죠? 대표 기도 시 주의해야 할 것들.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1번 읽어보자. 시작. 길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2번, 탄원과 원망과 원성이 들어있는 기도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원망, 원성, 막 그런 거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3번, 뭐라 해야 됩니까? 개인 기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겁니다. 4번, 설교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거는 주님에게 다 명령하는 게다가 회중에다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어려운 문자를 쓰지 말아야 된다. 어려운 문자 써가지고 저게 뭐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이거 빠졌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상천하지 하나님 이 말도 빠졌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려운 말 쓰면 멋진 말이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갈 때 기생나합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당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무이다. 아멘 멋진 말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이걸. 웬만한 사람이 몰랐어. 근데 상처는 뭐냐 말 그대로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고 땅 아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보는 땅, 이 땅 밑에도 계시고 하나님이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는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되지. 맞다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유식 간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어려운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죠, 집사님. 어려운 말 쓰지 말라니까. 그죠? 내 있는 말 쓰면 되겠네. 맞습니다. 있는 말 쓰면 되는 겁니다. 6번, 개인 감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격한 의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참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 개인 감정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내 개인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격한 의도로 나한테 흥분하면 나중에는요, 나는 나는 은혜가 되는데요. 나중에 듣는 사람, 삐딱한 사람은 뭐라냐면 지금 뭐하노 지금? 이래 됩니다. 그런 분위기까지 갑니다. 지금 뭐하노 지금? 지 혼자 흥분해가 뭐하노? 이렇게 돼요. 옛날에요, 그런 TV 프로가 있었어요. 몰래카메라인데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하는 그 몰래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대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좀 강하거든요. 격하거든요. 경북 사람들이 좀 세거든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북에 내려갔는데 어떤 그 몰래카메라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배우가 나타나가지고 꼼짝 마라! 손을 가지고 꼼짝 마라! 나는 안 보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안 보다! 그럼 이 시민이 어떻게 반응할까? 재밌었디다. 와, 대구 진짜 쎄디다. 할아버지한테 꼼짝 마라! 나는 안 보다! 이런 거 어떻게 될게요? 이 할아버지한테 퍽 맞았습니다. 이 새끼가! 이러면서 퍽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다음 젊은 남자한테 갔어요. 꼼짝 마라! 나는 안 보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그날 퀴즈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꼼짝 마라! 나는 안 보다! 이러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대답 못 하죠. 꼼짝 마라! 나는 안 보다! 이러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홍군보다? 꼼짝 마라! 나는 안 보다!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답이 뭐였냐면, 이 경상도 대구 남자가, 꼼짝 마라! 나는 안 보다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안 보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니 람보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랑가고 싶으면 해라. 그날 그게 답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그래, 네 할 것만 네 해라.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내가 한다 그냥 취해가지고 아무하고도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같이 기도가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아듬는 마음 있잖아. 보듬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8번 개인적인기보다는 일반화시킨 대명사를 사용해요. 왜 이렇게 영어를 썼지? 그러니까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란 말을 쓰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다음 그때 12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9번 뭐랍니까? 자랑하듯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듯이 기도하면 내 개인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저 노량진 맞나요? 노량진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밥 먹기 힘드니까 그 밥을 해주는 교회예요. 밥을 해주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밥 먹던 고시 준비생들이 80%가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80%가 이제 검사 판사님 되게 생긴 거야.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지하 교회에 있다가. 그러니까 일반 신문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방송국하고. 그래서 취재를 왔어요. 담임 목사님인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담임 목사면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하나 사고 이 장과 머리도 좀 깎고 내 목양실 정리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의자도 딱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저 명함도 하나 주고 안 그렇겠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이래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거부한 이유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80%가 붙었는데요. 떨어진 20%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집사님, 그 교회에 10명이 사법고시 시험을 쳤어요. 근데 8명이 판사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신문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 못 내냐면 떨어진 2명 마음 상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학 시험을 여번 쳤는데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그게 기쁜 일이긴 한데 그게 잦아지고 그게 자랑처럼 기도하다 보면 소외된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10번 기도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11번 뭐랍니까? 중언, 부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고 해요. 중언, 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중언, 부언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뜻은 뭡니까? 할머니들이 자꾸 하면 또 할머니들이니까 이영희 집사님 기분 나빠서 쳐다보는데 자, 중언부언이 어떤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영혼 없이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성경 그대로 가면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영화배우처럼 하는 거예요. 엄마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해 엄마 가지마 이러면 와, 지금 진짜 아들이면 그래 안 하고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연기 잘하네.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엄마입니까? 아닙니까? 엄마 아니죠. 근데 연기 잘한다고 그러죠. 연기 잘한다고. 엄마가 아니야. 근데 엄마! 그 같이 따라 울어.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 순금이하고 순봉이 아저씨하고 막 울고 신령해서 전부 드라마 모르구나. 그 미생 그 목사님 말씀 제가 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범인이 저요, 드라마. 그냥 엄마, 울고 다 울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누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배우잖아요. 그 중언부언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언부언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주문외듯이. 그러니까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잖아요.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그러니까 저래 가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장난 안 칩니다. 이거는 목사한테 장난치지 마. 이 사람들 장난치지만은 그 사람들은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불공리를 전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의 모든 불자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극락왕생한다고 믿어요. 맞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문외듯이 뜻도 모르고 주문외듯이 기도하는 거, 그걸 뭡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짧게 하는 것도 맞지만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12번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가 좋겠죠. 그리고 저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 보면 기도할 때 저들이 이러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는 저희들 말고 해중 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빠진 거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는 거예요. 13번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즉흥이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죠, 그죠? 갑자기 지어내서 말하다 보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와서 준비를 하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는 대신 기도라서 우리 모든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면 다음 주에는 틀을 딱 가지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예문도 내가 다 해가서 2장짜리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하면, 지난번에 간증도 그렇게 잘 써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읽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주만 쉬십시오, 집사님. 이번 주에는 안 써도 되고, 다음 주에 속으로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대신하여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작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목양의 공동체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